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안의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수를 만난 나다나엘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배워야겠습니다. 유대 경건주의자들이 예수를 만났음에도 실패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사람을 외모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의 경건주의자들은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결국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던 예수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율법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모든 가르침을 듣고는 예수를 비웃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가라지와 성도를 이 땅에서 갈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이 비유에서 천국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의 구분을 설명합니다. 구별이 없다면 기준이 없이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분리하는 작업 때문에 참 가치관이 서게 되고 신중한 선택이 있게 되며 행동에 심사숙고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의 말씀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바로 그물 안에 있다고 다 좋은 고기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관심보다 영혼을 사모함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물 안에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위선적인 믿음,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처럼 지금도 그들과 똑같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곧 모세의 율법만 알고 있는 자들, 곧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교묘히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아멘. 이런 자들은 호시탐탐 주의 형제들을 책잡기에 급급합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나 지금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주의 형제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자신도 못 박힌 자들이요 예수를 만난 자들이요 이 땅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아멘. 빌립은 예수께 발견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의 말씀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란 나의 자연적인 본능, 곧 타고 태어난과 세상을 살 수 있는 타고 태어난 능력들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가 빌립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곧 하나님의 지혜로 빌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마음속에서 강한 열망으로 만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바로 빌립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율법의 말씀들을 바르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구주,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선지자, 또 모든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못 걷게 된 이를 고친 베드로의 기사 속에 나타난 예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구주십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곧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의 말씀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바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선지자이십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는 그의 집 맡으신 아들로 신실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밝힙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는 모세 때부터 약속된 바로 그 선지자임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에서 밝힙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기록한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알아야 율법을 바르게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이사야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니. 아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초점은 예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 밝힙니다. 수많은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한 생명의 구주를 죽였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예수를 만날 수 없을 뿐더러 생명 없는 열심으로 우상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메시아적 희망과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곧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 죄로부터 탈출해 나갈 수가 없고 다만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으므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육신의 야곱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만난 이스라엘 사람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이신 곧 예수를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73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바로 예수를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혜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하고 피상적인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났을 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바로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24장 5절과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연단에 참여한 자들은 좋은 무화과에 비유하셨고 징계를 거부한 자들은 나쁜 무화과에 비유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4장 3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잘 통과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바르게 하는 마음을 주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24장 5절의 말씀에서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연단을 잘 받아 좋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 거듭난 생명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진 주의 형제들은 빌립처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곧 예수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연단을 잘 통과한 친구를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 그와 함께 고난과 박해도 받을 뿐 아니라 오직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로 나의 영혼을 아름답게 살찌우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2017년 새해 노래하는 시인 하덕규 목사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하덕규 목사님의 영감 넘치는 찬양과 간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생활을 했으며 가시나무라는 자전적 고백의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현재는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하덕규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8일 주일 오후 2시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바드 피커와 캔모어에 위치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변하셨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 위대한 것은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성탄절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이 성탄 사건,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저 천상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은 절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었던 그 저주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사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타락했었고, 죄와 허물과 그리고 저주와 허무함에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동원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나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홀리나잇 부르신 우리 서봉남 원님, 제가 사실은 리퀘스트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아마 우리 다들 느낄 거예요.
우리 서권사님의 전성기 시대의 목소리는 안 나오신다는 걸 아실 거예요. 80이세요. 80.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매번 성탄절 때마다 드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아들이 내려가면은 그 정말 작은 몸뚱이 하나에 갇히게 됩니다. 이 아들이 내려가면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게 돼요. 온갖 저주와 고난을 몽땅 뒤집어쓰고 죽을 것이 뻔한데, 아니 그렇게 이미 계획되었는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마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 불행했던 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성탄을 보내야 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의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우리 주님이요 정말 가난하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요 정말 가난하게 이 세상을 사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돌아가셨어요. 한 번은 한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탄생할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마구간, 사람 사는 것 아니죠. 말이나 소 혹은 양이 사는 것을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유요? 그거는 막 태어난 아기를 뉘우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말이나 소의 여물을 넣어주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오늘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요. 이제 이해 말도 됐고 새해가 오니까 냉장고 한번 청소를 해보세요. 아마 열흘은요 마켓에 가지 않아도 절대로 굶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은 서울에 있는 YMCA에서 서울 시민들의 가정을 표본으로 해서 가정에서 쓰지 않는 그런 생활용품 실태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서울 시내에 사는 서울 시민 한 가구당 196개의 그 생활용품이 전혀 쓰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고 그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96개 중에는 의류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만약 입지 않고 크라짓에 그냥 걸어 놓았거나 쌓아놓은 의류까지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 수는 아마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매일같이 죽겠다고, 지금 경제가 엉망이라고, 입만 열면 경제적 위기라고, 신문 방송이 떠들어대지만은 그래서 곧 망할 것 같지만 실상은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고 그냥 쌓아놓고 살아간다는 통계입니다. 어디 서울 사람만 그랬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이동희 선교사님 봄철과 가을에 선교를 보내면서 아마 3차례 그라지 세일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할 때마다요, 정말 엄청난 의류가 들어왔습니다. 1불씩, 조금 비싼 건 2불씩 수백 벌씩 팔고도요, 마지막에는 21박스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일에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셔서 한번 또 크라짓을 정리해 보세요. 사실 이 설교를 하는 이 김 목사 집에도요, 입지 하나 걸어놓은 옷이 참 많아요. 우리의 문제는 모자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이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많이 가지고도 우리는 한 번도 내가 가진 것이 이만하면 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가져고도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욕심을 더하여 날마다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 이 상탄절 하루만이라도 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시되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겸손한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정저지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 누가 만든 말이겠지만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정저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는요, 자기가 그 우물을 통해서 쳐다보는 하늘이 온 우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야말로 한 우물만 파다가 때로 그 분야의 우물에서 크게 성공해서 그 우물의 주인공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주의 중심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참 적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우리의 안목은 커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리가 모자라요. 얼마나 행복한 목사님일까요? 그 자리가 모자라니까 본당을 리모델링하게 돼 있어요. 저 뒤에 2층 비어있는 자리, 거기다 다시 2층에 의자를 놓고 또 두 줄로 된 거를 통로를 좀 좁혀서 한 줄을 더 놓고 성가대가 내려가는 걸 저거하고 옆에도 성가대 자석을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 이런 날이 올까요? 그런데 당회에서 교회를 고치면서 두 장로님 사이에 티각태각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강대상을 뜯어 고치면서 새로운 카펫을 깔아야 하는데 한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깔아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른 한 장로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을 할 때 오히려 성장을 상징하는 파란색으로 깔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두 분 다 의견은 좋아요. 처음에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 정도의 이야기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말도 안 되는 신학적 이론을 내세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빨간색이라 된다고 그래요. 아니다, 성장, 희망 파란색이어야 한다 그래요. 이 두 장로님은 그야말로 의기투합해서 온몸을 바쳐가면서 충성해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두 쪽으로 쫙 갈라져 싸워요. 많은 사람들이 싸움의 실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한 장로님이 또 자기 분파를 데리고서
또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장로는 절대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교회들이 연합 행사를 해도 절대로 함께 참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요. 한국마켓에 갔다가 우리 한국마켓에 그 진열대 사이에 얼마 좋습니까? 두 카트가 탁 부딪혔어요. 딱 쳐다보니까 저 장로 빨간색, 저 장로 파란색이 만났어요. 얼마나 멋쩍었을까요? 한 장로가 아무개 장로 그동안 잘 지내셨는가 하고 손을 내밉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장로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면서 잘 지내고 있어? 교회는 어때?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장로가 머리를 극적극적 굴리면서 이랬대요. 그때 자네가 빨강색이었나? 내가 빨강색이었나? 세상에 이렇게 지금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보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상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머리가 터져나고 싸워요. 여러분, 카펫이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때요? 복음의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다 내댕댕이 쳐버리고 부처도 좋다, 마음에도 좋다 헛소리나 하면서 그야말로 쓰레기통이나 버려야 할 그 꼴꼴난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나눈다면 그 천부를 다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겸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고 구유에 누우셨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탄생하셨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누운 곳이 구유예요. 마국간이요, 짐승들의 오물로 악취가 코를 찔렀을 거예요. 구유요, 요즘식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아마 박테리아가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가 있을지 몰라요.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기생충이 슬금슬금 기어댕길 그런 지저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이제 막 태어난 내 아기를 그런 지저분한 구유에 누일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며느리가 늘 하는 게 있어요. 희상에게 최고로 해주고 싶대요. 자기들은 안 먹어도 희상에게 먹이고 싶대요. 어디 제 며느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국간에 탄생하시어 구유에 누우신 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하셨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절대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정 일생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이겨라, 너 성공해야 한다, 너 잘 살아야 한다, 너 부자가 돼야 한다, 출세해야 한다, 높아져라 교훈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어부들이잖아요. 더 낮아질 때가 어디 있어요? 더 가난해질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어부들을 앞에 놔두고 하시는 말이 온유해라, 겸손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고 교훈하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 우리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다. 남을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출세하는 쪽으로 갈 수 없는 절대 겸손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불행은요, 이런 주님이 보여주신 온유와 겸손을 버려버리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는데, 내 자식은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커야 하는데, 무한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일평생 가지신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가졌고, 우리 주님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호강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이 감사를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아가면서 살아간다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특별히 정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감사를 못하고 산다면 그건 죄악이에요. 마국간에 탄생하시어 구에 누우신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또 한 번 맞이하면서 우리가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 신앙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건강 앞에서, 지식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평강에 있습니다. 1980년 은퇴를 한 미국의 한 두 노부부가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10여 년, 이제 20년 살 텐데 정말 평화로운 곳에 살고 싶다. 전쟁이 없는 곳에 살고 싶다. 노년을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 각국을 연구합니다.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찾습니다. 두 부부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정보들을 얻은 끝에 마침내 우리가 이곳에 살아야 되겠다, 이곳에 가면 행복하겠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아르헨티나 연안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영국령 포클랜드라는 섬이었습니다. 노부부는 곧 재산을 다 처분하고 포클랜드 섬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맞이한 첫 번째 성탄인 1981년 성탄절에는 자기 미국에 있는 자기 고향교회 목사님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면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지상낙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듬해인 1982년 3월 19일에 아르헨티나는 자기 국민들이 무단 상륙을 둘러싼 분쟁을 빌미 삼아서 4월 1일 날 그 포클랜드 섬을 침공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철의 여인 대처였습니다. 대처는 즉시 선전포고를 하고 2차 대전 이후에 그 작은 섬에서 최대의 해상전이 벌어집니다. 결국 전쟁 74일 만에 영국의 승리로 종료되었지만 그 노부부들이 생각했던 지상의 낙원은 지상 최대의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부부는 여생을 평화롭게 살려고 전쟁을 피하려고 가장 평화롭다는 그곳에 이사를 했다가 오히려 지옥의 공포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피리어드.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팍스 로마나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그것을 빼앗으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필요로 나눠줄 때 그것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서는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평화자는 어떻게 했냐? 평자는 평평할 평자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그 벼화변에 입구자를 쓰는 겁니다. 아주 묘하게 생겼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평화를 하려면은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살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 찢어주셨고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부를 때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어떤 완벽한 환경도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도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바이런과 키츠와 함께 낭만주의 3대 시인으로 꼽히는 퍼시 셜리라는 사람이 1817년에 오지만디어스라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오지만디어스는요,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에 나오는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 이름이 오지만디어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힘을 가시라고 엄청난 건축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비돔과 람색 같은 국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펄리 셜리가 그 애굽 사막에 남아있는 오지만디어스의 비문을 보고 그 시를 쓴 것입니다. 그 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이름은 왕 중의 왕 오지만디어스다. 너희 능력자들아 내 위협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여러분, 오지만디어스는요, 내 위협을 보라고 했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사막에 널브러져 있는 폐허가 된 건축물과 모래뿐입니다. 그 엄청난 그의 동상은 몸뚱이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두 다리는 마치 거대한 기둥처럼 덩그러니 남아 있고요. 모래 절반쯤 박혀 있는 얼굴은 잔뜩 찌푸린 표정과 주름 잡힌 입술 그리고 냉서적인 표정으로 그런 절대로 행복했던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오지만디어스의 기념비는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참된 평안은 성공과 많은 물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 날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의
감사하시고 이 성탄절에 그야말로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서 정말 기생충들이 기어다니는 그 구유에 누우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겸손인지를 가르쳐 주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에 오신 주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려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2-0521 626지역 4442-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